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요나서를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즘 세상이 참 많이 악독하고 험악한 세상이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보면은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도 이 니느웨 땅에 정말로 큰 악독이 행하였기 때문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세상이라고 한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이 경고를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경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돌아오면은 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멸망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요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야, 가서 그 니느웨 성으로 가서 외치라. 큰 악독이 내 앞에 상장하였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가서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도 아니고 악독이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렀다고 할 정도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악독하였겠습니까? 그것을 이 요나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기가 힘드니까 이제 떠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제가 도망가기를 원합니다. 하고서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니느웨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곳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야 했기 때문에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타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때 당시에 그 배가 자주 있지도 않았던 그때 당시에 배가 있었고, 또 그 배싹을 지불할 만한 돈이 이 요나 선지자의 주머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요나는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다시스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니느웨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멀리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6.25 전쟁도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께서는 겪었지만은 그 전쟁터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 심정이야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는 그곳을 피하여서 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든지 계시다는 것을 잊어먹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가려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잠을 쿨쿨 자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폭풍을 몰아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배가 바람이 휘몰아치고 파도가 높아지니까는 정말로 추풍낙엽과 같이 마치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배가 물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배에 탄 선원들이
그 배를 살리려고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그 배에 실었던 많은 값나가는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음식물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비싼 것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값나가는 것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떠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섰을 때 마치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나가 배를 만나고 그리고 뱃삭을 지불을 하고 배를 잘 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일을 하고 세상을 따라서 갈 때에는 그것이 정말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우리 앞에 해문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축복이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그 길을 인도하고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갈 때, 야, 이게 맞는 길이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가니까는 이렇게 앞날이 열리는 거를 봐라. 맞아, 안 가는 게 잘한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편하게 먹고 있는데 폭풍이 몰아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치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 결국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 삶의 마지막 종착역은 지옥 가는 것밖에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일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에게 그 풍랑을 통해서 깨닫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의 풍랑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만드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랑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에게 풍랑을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랑을 만났을 때 아, 이것이 나에게 주는 경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나가 자고 있을 동안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드디어 배 밑에 요나가 있는 데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요나는 마음 편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 요나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너희의 신에게 우리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요나는 마음속에 찔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이 계속해서 폭풍과 몰아치니까 결국에는 누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드디어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 뽑은 당사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그 제비를 뽑고서는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이렇게 도망을 갔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은 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나를 던지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이 폭풍과 넘칠거리는 이 바닷속으로 나를 던지시오! 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멈칫멈칫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줘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하게 되므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과 날개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해가 삼나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찌르는 것이 곧 그친지라.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요나를 집어 던지니까 곧 그 풍랑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시지 않는 분이신 것입니다. 요나가 물에 빠지는 순간 바다는 평온하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또 죽이고자 원하셨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서 마치 고래와도 같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서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순간 한 입에 그 요나를 삼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나를 잘근 씹어서 삼키는 것이 아니라 한 입에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입에 삼키니까는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로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나의 음성을 들으시옵소서. 주여, 이 종을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뱃속에서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요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물고기를 육지로 인도하여서 육지가에다가 토해놓게 만든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아팠겠어요? 먹었는데 씹지 않고 먹었기 때문에 그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발버둥쳤겠습니까? 얼마나 땅을 치면서 회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가 아프니까는 요나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깊은 한가운데서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육지 가까이 와서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살아갈 길이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피곤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요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그 육지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내가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나이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매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된 삶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속건죄의 역할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니느웨 성으로 가게 됩니다. 니느웨 성을 살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 살 길을 니느웨 성에 가서 이야기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때 큰 소리로 외친 것도 아니고 작은 소리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니느웨 성이 이제 곧 망할 것이다. 니느웨 성이 이제 곧 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 니느웨 성의 왕의 귀까지 들어가서 왕이 선포를 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이제 배울 수 있고 죄를 뿌리면서 금식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의 육축까지도 다 먹지 말고 금식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돌이키도록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야 한다. 모두 다 회개하자 라고 선포를 하고 그들이 드디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돌이켜서 니느웨 성을 멸망치 않으시고 그 성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가 우리에게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용서를 구하면 언제 그 죄를 지었느냐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갈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요나가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가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멸망치 않으신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가서 멸망시킨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제가 도망갔다가 다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나 창피합니까? 제가 한 그 예언이 안 이루어지면 저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자기의 그 말한 것에 대한 창피함 때문에 그 수많은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생각지도 않고 자기의 그 창피스러운 그것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직접 말씀을 안 하시고 한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쪽에 가면은요, 햇빛이 쨍쨍 내리치면은 덥습니다. 뜨겁습니다. 마치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거기에는 그늘 속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아주 온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늘 속에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햇빛에 나가면 뜨겁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곳도 마찬가지로 그늘이 있으면 시원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박농불씨를 떨어뜨리시더니 그게 한 사이에 싹 올라와서 그 이파리로 말미암아 요나를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요나는요, 이 니느웨 성이 언제 멸망하나 구경하려고요, 언덕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니느웨 성읍이 다 보이는 데 가서 그곳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며칠, 40일이니까 오늘이 며칠 손을 꼽아가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고 있는데 그곳이 너무나 뜨거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해주니까는 요나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내가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을 이 시원한 데서 볼 수 있겠구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다시 박넝쿨을 그 밑동을 갉아먹는 벌레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밑동을 갉아먹으니까는 수분이 올라오지 않아서 박넝쿨이 금방 시들고 맙니다. 그리고 그늘이 없어집니다. 그럴 때 요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뜨겁게 했다가 시원하게 했다가 다시 뜨겁게 했다가 제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씨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거름도 주지 않고 키우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죽었다고 해서 내가 화내는 게 그게 합당하냐?
그건 아니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죽는 이 박넝쿨도 내가 악격건을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사람도 있고 육축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로지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우리의 친구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미국 땅에서 이민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전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갔을 때 천국 보좌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주님께서는 함께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믿고 따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